동참하신 분들이 지금 59명인데 주인숙 집사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단의 간교한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를 전해 들었던 바로가 그 반응이 아주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하죠. 여태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그리고 저들을 노동을 통해서 막대한 국익을 정말 챙겼던 바로가 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지연, 한마디로 단호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바로에는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 중동 지역에를 제패하고 있을 때는 애굽이 제패했거든요. 애굽의 대제국인데 그 애굽의 대제국이고 애굽의 신들 앞에서 그도 신의 아들인 이 장본인 앞에서 어디 듣도 못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걸고 내게 소유하고 있는 내 속해 있는 바로 이 노예들을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애굽의 신들에 대한 도전이고 신의 아들인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말을 듣고 더 혹독한 압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엿을 좀 먹어라 이렇게 하죠. 미안합니다, 속된 말로. 네가 한번 당해봐라, 맛 좀 봐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여태까지 공급해 주어졌던 집을 공급해 주지 않고 그냥 전보다도 더 혹독한 그런 가혹하게 저들을 압제하고, 그렇지만 재료를 주지 않는 상태 속에서 전과 동일하게 벽돌을 찍어내라는 어명이 떨어지게 되죠. 자, 고대 애굽에 보면은 애굽의 그 무덤의 벽화를 보게 되면 그 노예들이 벽돌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보여지게 되고 그 위에서 바로 애굽의 간역자들이 감독자들이 채찍을 통해서 그 노예들을 채찍하는 그런 광경들을 그 무덤의 벽화를 보면 알게 되죠. 자, 이 사진을 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이죠. 벽돌을 만들어내고 벽돌을 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 노예의 애굽의 감독자들이 사정없이 채찍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벽돌을 찍어내는데 집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가지고 너희들이 수요를 채우라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과거에는 모든 재료들을 다 애굽의 정부에서 제공해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요를 벽돌을 찍어냈는데 이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 내놓으라니까 열받은 이 바로가 집은 주지 않고 너희 스스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전과 동일하게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진이 바로 3,500년 전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이죠. 3,500년 전에 유적에서 발견한 그 이스라엘 노예들이 찍어낸 벽돌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에 집을 주지 않고 어떻게 막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서 수요를 채우다 보니까 여기 층층마다 집이 섞어져 있는, 흙과 집이 섞여져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없는 데도 있고 아예 진흙으로만 입힌 데도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때 그림을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때 당시에 애굽의 감독자들이 밑에서 벽돌을 찍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아마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구히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애굽의 왕의 정책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영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보면요,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 상황은 뭐와 같으냐면, 이 바로의 정책은 오늘날 사탄의 간교한 전략과 거의 흡사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간교한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강력한 핍박을 가한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핍박을 가하는데, 여기서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 그날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누굴 부르냐면 애굽의 그 감독자들을 불러요. 감독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자,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한 것이 뭐예요?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예, 그날이에요. 그날에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 백성 보내시오 라고 모세가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것 봐라, 나 감히 누구에게, 애굽의 신들 앞에 신의 아들인 나에게 정변을 도전해? 그래가지고 그날에 당장 여라, 애굽의 감독자들을 불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를 세는 그런 기록원들을 불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고 집도 주지 말고, 그리고 그 전과 같이 수요대로 그 바로 개수를 채워서 만들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 결과는 어떻을까요? 백성들은 그 전에도 노예를 통해서 강한 노동력을 통해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왔었는데, 아니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가 열받아서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받는 거예요. 노예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역에 너무너무 뼈 빠지게 시달리고 나다 보니까 이 벽돌을 수요대로 못 채우는 거예요. 전에는 그 애굽의 정부에서 전부 다 재료를 줘서 그 수요대로 찍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 정부에서 재료를 아예 주지도 않고 너희가 알아서 재료를 구해가지고 그 수요대로 찍어라 라고 하는데, 그 찍지를 못하다 보니까, 개수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죠. 소위 말한다면 오늘날 일용직에 있어서는 이 노동부에 볼 때는 이 10장이라고 해요. 10장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을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감독자들이 그 개수를 채우지 못하는 가운데 기록원들을 사정없이 죽도록 패버리는 거죠. 패버린다 그래서 그럼 맞는다는 거죠. 죽도록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5장 14절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그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을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못하느냐. 벽돌을 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 모자른 개수마다 그 감독자들이 그 기록원들을 아마 때린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고 있었던 기록원들, 이스라엘 10장들이죠. 매일 날이면 날마다 개수가 안 채워지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맞는 일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가뜩이나 그 전에도 어쩌다가 개수가 모자라면 또 맞아야 되는데,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 전보다도 혹독한 매를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이 매를 맞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10장들 기록자들이 우리가 맞는 것은 이 애굽의 감독자들이 이 바로를 향해서 과잉 충성에 의해서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매를 대고 있는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참지 못해서 참다 못해가지고 이 광경들을 바로 들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는 거죠.
이 바로에게가 찾아가서 바로에게 자기들의 하소연을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 십장들이, 기록원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여 하기를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을 이같이 하시나이까? 16절에 당신의 종들이 집을 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니 당신의 종들이 받으면 애굽의 기록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매를 때리고 혹사하는 당하는 이 상경을 바로 왕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자기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바로가 그래? 아이고 몰랐네. 너 감독자들 들어오라 그래 라고 저놈들을 당장 쳐서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하는 얘기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너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구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그러면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이제 봐라. 이제 가서 일하라. 너희 지금 일할 때가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옛날 수요대로 그대로 채워라라는 그런 오히려 불호령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기의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덤탱이를 써가지고 바로에 막 흥분이 돼가지고 바로가 오히려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집도 주지 않을 것이고 그 전과 동일하게 벽돌을 구워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덤탱이를 쓰고 또 내려와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 애굽의 자기들을 막 혹사하게 때리고 구타하는 것이 이 애굽의 감독자들이 모세를 향한 바로를 향한 과잉 충성으로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바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누구의 의도였어요? 애굽의 감독자들의 의도가 아니라 바로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그때에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을 시켜서 혹독하게 강력하게 핍박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는 중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을 다 빼놓기 위한 것입니다. 체력을 다 소모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누구를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조차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게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진을 싹 빼버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수하에 속해 있는 노예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붙들고 있잖아요. 사탄의 노예들이 지금도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을 지금 붙들고 있고 그 수하에 놓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붙들고 그들의 수하에 놓지 않는 것처럼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도 절대 내놓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혹독하게 혹사를 시키는 것처럼 이 사탄이 바로 그들 수하에 모든 인류 속에 자기에게 가두어 놓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백성 내놔라고 마귀에게 얘기했을 때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해가지고 바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바로 거기에 큰맘 먹고 교회를 나갔는데 가서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 예수 믿고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은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출석하자마자 첫날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고 출석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나와자마자 도로에서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사고를 만나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예상치 않는 사건들이, 교회 큰 마음 먹고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우한 질고가 만나가지고 예상치 않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이 만나다 보니까 아예 마귀는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라는 예수를 입에조차도 내지 못하게 완전히 꺾어버리는 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마귀의 오늘날 전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까? 초대교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귀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흐트러는 거죠. 강력한 핍박에 의해서 초대교회를 흐트러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애를 쓰고 결단하고 이제 주일날 큰 맘 먹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가기 준비하죠. 옷도 빼빼 옷 입고 또 화장도 아주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제 시간 맞춰서 딱 봐서 이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따르르 와요. 누구예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웬일 있어요? 했더니 얘야 오늘 김치를 담갔는데 얼마나 잘 익었는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가려고 한다. 너 집에 있지? 갈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려고 하는데 마침내 때마침 시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김치 들고 온다니 어때요? 그것도 기다려야죠. 여러분, 교회 오려고 하는데 아니, 바로 교회 오기 바로 일보 직전에 남편이 자꾸 그날따라 염장을 질러가지고 뭐 어떻고 치마가 짧으니 너 누굴 만나러 가느니 뭐 염장을 질러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참다가 교회를 떠나기 5분 전에 폭발을 우악 해가지고 인간아 하마가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싸우죠. 저도 꼭 보면 부부싸움 할 때는요, 언제 싸우는 줄 아세요? 평일날 안 싸워. 수요일날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또 토요일날 같은데 그때 많이 싸워요. 아주 신기해요. 목사님은 목사님도 부부싸움은 부부싸움 하지. 부부싸움 해요. 근데 지금은 안 싸워. 계속 싸우는 사람은 쌈쟁이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교회만 나가려고 하면 예상치 않게 한 번도 전화도 온 적인 사람, 오지 않은 사람이 바로 위에 직장 상사가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등산 가자. 내가 너 생각난다. 내가 너 끝나고 식사하면 한번 사지 뭐.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가 가자는데 내가 뭐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있지만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또 교회를 또 나가는 걸 놓쳐버리는 이런 사례들은 교회에서 나가기만 하면 예상치 않게 유난히도 그런 어려운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지게 되고, 아니 교회 나 등록하고 열심히 한 주, 2주 나갔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가 보다. 내가 교회 나가서 교통사고 나나 보다. 내가 교회 나가니까 부부싸움 너무 많은다. 이건 내가 교회 다니면 안 되는다. 이런저런 강력한 소스를 제공해 줘가지고 강력한 그런 이 충격을 요법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소관위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 때문에 각종의 핍박과 유혹을 맞이하게 되는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요, 절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수하에 두고자 하는 그런 쇠사슬에 묶어두고자 하는 그런 전략들이, 간교한 전략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성도들은 여기에서 굴복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단히 일전을 치를 각오를 하고 바로 일사각오의 자세로 핍박을 극복해야 되고, 바로 이 고난을 잘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밀착 관계를 가지게 되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끈질기게 집요하게 강력한 핍박과 충격적인 무서보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서 일전을 치르고 싸워서 이겼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밝게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쏟아 부음받게 되고 내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 생명이 탄생이 되면서 이 아이를 품고 출산할 때까지 엄마는 감기약도 안 들어요. 감기약도 못 먹는 거잖아요. 어떤 항생제도 못 먹잖아요. 그냥 아프면 그대로 아파야 되고 몸살 나면 그대로 몸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10개월 동안 엄마의 품속에서 조심조심하게 성장이 간 가운데서 마지막에 여러분 출산할 때 산고의 고통 속에서 아이가 응아 하고 탄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탄생하기까지는 산고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의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요 마귀에게 얼마나 많은 방해와 발목을 잡히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방해를 받으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생산이 되고 한 사람이 거듭난 줄 아십니까?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한 생명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 수하에 있는 노예들을 순수하게 내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놔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들었을 때 바로는 어떻습니까? 절대 내놓지 않고 오히려 그 모세의 말을 자기를 향해서 정면 도전으로 알고 자기 수하에 있는 백성들을 오히려 핍박을 더 가해서 그들을 다시 묶어놓고 영구히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에게 그 전략 속에서 숨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노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바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 때 사탄은요 순수하게 내놓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쟁취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만이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전략 중에 두 번째는요, 사탄은요 서로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까는 강력한 파워풀한 핍박이 가해지는 것이고요, 이번에는요 아주 살금살금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게 만들어서 피폐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 그 사탄의 전략 중에서 이간질이라는 거죠. 자, 이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 21절. 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뭐예요? 아까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누가 누구에게 찾아갔다고 그랬죠? 매를 하도 얻어맞으니까. 예? 이스라엘 기록자들, 십장들이 바로에 찾아갔어.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호소해서 도움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로로부터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오히려 더 혹독한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로의 그 말을 듣고 코가 한자가 빠진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기록자들이 그 바로를 떠나왔는데 떠나서 나오자마자 딱 보니까 누가 보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나타난 거예요. 그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기록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아이고 반갑구만 했을까요? 예? 아니죠. 반갑구만 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고스란히 뭘 받는 거예요?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모세와 아론에게 21절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의 혹독한 노동 정책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이론의 요구 앞에 보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 바로는 이 출애굽의 운동의 당사자인 주동자인 모세와 아론을 그냥 내 백성을 오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 나누시오 라니까 바로 입장에 열받았잖아요. 열 안 받았겠어요?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세가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 백성 내놓으랍니다. 여호와께서 내놓으시오 할 때 바로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바로가 열 받냐고 안 받냐고요. 예? 열 받죠. 열 받죠. 그러면 열 받으면 자기에게 찾아온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내 입장인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가둬놓든지 그들을 아예 처형을 시켜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바로는요 오히려 그들을 놔둬요. 모세와 아론을. 그럼 냅두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굴 혹독하게 고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예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고용을 통해서 혹독한 노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둘이 뭘 시키는 거예요? 중간에서 모세의 지도자들과 모세와 아론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바로가 하는 짓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의 운동의 지도자들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갈라놓기 위해서 던 것이라는 건데, 여기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리시켜버리고 깨트려서 이 고도의 이간질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기 위한 바로의 정책이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이런 이간질 정책에 먹혀 들어간 거죠. 바로의 중노동 정책을 통해서 애굽의 간역자들이 매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얻어맞았죠. 얻어맞다 보니까 이 출애굽의 운동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해서 원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이 막 화가 잔뜩 난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느냐? 저 사람들이 안 왔다면, 저 두 사람이 이 애굽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고생하지 않을 것인데 왜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매를 죽도록 맞게 만드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까도 21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록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던 너 모세, 아론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벌하지 않는지 어디 한번 우리가 두고 보겠다. 그런 이야기에 원망이 섞인 거죠. 이 원망과 적대감을 바로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독소를 퍼붓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백성들에게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죽을 맛이죠. 차라리 자기가 고역을 당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좀 대신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혼자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의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왔는데 막상 와서 그들에게 내 백성 내놓으라니까 바로에 의해서 백성들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22절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두 번이나 하죠. 어찌하여 두 번 얘기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바로의 전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요 오늘날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는지 사탄의 전략은 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분열시켜서 그 백성을 자기 수하의 영구히
두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이간질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이간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발의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생명을 걸고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수년 전부터 발의를 하려고 했지만 기독교의 벽에 붙여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참 좋은 거예요. 나는 긍정적으로 봐요. 차별하는 것, 누굴 차별하는 것은 이건 원치 않는 거죠. 기독교도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거기 독소 조항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 독소 조항이 뭐냐면 성평등이에요. 바로 뭐냐면 같은 성끼리 결혼을 해도 합법적으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자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동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진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면 법에 걸려요. 벌금 물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그것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동성은 소위 말한다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탐욕을 하고 성을 관계를 갖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기를 죄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죄다라는 이 선포된 말씀이 이거 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이거는 목사가 아니죠. 목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이 올바르다, 올바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평등의 원리에 따라서 매년마다 케어 축제를 있죠. 올해는 안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년마다 케어 축제 성서울의 광장에 모여가지고 케어 축제 이러는데, 여러분, 별의 별 옷들을 등반이 되고 성도구를 챙겨와서 야시시한 옷을 입고, 이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성행위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서울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행렬을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 서울 시민들이 그 행렬을 보면서 거기에 참 멋있다, 개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얼굴을 찡기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죄다, 동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목사들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목사들이 그 현장 속에 같은 옷을 입고, 야시시한 옷을 입고 같은 행위를 하면서 바로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그들이 옹호하고 오히려 축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축복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명시된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인데, 자기 논리와 자기 상식과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격적인 인격을 지켜야 된다라는 인격의 인권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고 본질이 되다 보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 기성교회 왜 반대하느냐라고 젊은 목사들이, 아니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는 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 상처다 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건전한 방법으로 저들을 건전하게 이끌어야 될 의무가 기성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라는 선포된 것은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합법화시키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들도 있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와 싸우라는 대상은 안 싸우고 지네들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목사와 목사끼리 싸우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은밀한 전략 속에서 바로 서로 이간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태국기 부대 8.15 해방, 그 이름도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밑에서 태국기를 흔들면서 8.15 광복절 행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그 프레임을 씌웠든 안 씌웠든 간에 어때요? 코로나가 급속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모든 책임이 덤탱이를 누가 썼습니까? 교회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태극기 붙들고 바로 나라와 국가의 모든 안녕과 국가의 이 본질을 주장하는 것은 틀린 얘기 아니죠. 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가장 기성교회인들이 철두철미하게 바로 우리처럼 우리 교회들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처럼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민폐시키지 않고 교회가 만에 안에 바로 발생이 되게 되면 그리고 뭐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모로 정말 가해사건 가해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지키는데 아니 누구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길을 쓰고 태극기 들고 나가서 지금도 이제는 뭐냐면 어느 그 사람들의 쫄따구들이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나 그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부에 결탁을 해서 바로 신사참배에 동참하듯이 바로 뭐냐면 신사참배에 동참하듯이 대형교회 정부에게 뭐 교회는 해체시킨다. 교회는 이제 교회는 문 닫는다라고 사인을 했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막 충격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것을 다 생기게 되면 유튜브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거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독자들이 믿는 사람 같이 모여 가지고 30만 명, 20만 명 해 가지고 모여서 인기를 끌고 대형교들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유튜브에 동참하는 사람이 당신이 진짜 목자요 하고 이 유튜브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그래서 돈이 벌어진 유튜브를 통해 30만 명, 20만 명만 대보세요. 그게 들어오는 수익금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미쳤어. 아주 또라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기는 의이고 자기는 모두 의이고 자기는 진리고 우리들은 정말 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철저하게 방역 관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매국노로 취급하고 나 지금 열받았어요. 좌판이 우판이 나는 양파야. 까도 양파. 그 안에 누가 보여요? 예수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세상을 염려시키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이런 우스꽝한 유튜버들이 등장돼가지고 가짜뉴스 정신 차리고 분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67년 실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 계속 그 유튜브 방송 듣다 보면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빨려들게 돼 있어요. 우린 정치의 이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이단들이 중간에 간교한 사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간질을 해서 이젠 싸우는 대상은 안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대형교회 목사는 어떻고 자기는 목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유튜브만 정신 팔려가지고 30명 그 30만 명이나 예수는 잘 믿게 해놨지. 그 돈 유튜브 그 해볼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유튜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로트용 찬양. 죄송합니다. 너무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 사탄의 간교한 전략과 이간질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사탄의 이간질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그래서 지도자와 백성끼리 싸우고, 교역자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가 싸우고, 그리고 장로와 목사와 싸우고, 그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간교한 전략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 사탄의 전략은 그때도부터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찾아온 사탄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라 그랬습니까?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내세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오늘날 정치 문제는, 정치 나라를 사랑하는 거 정말 바람직하죠. 나도 북파 공작원으로서 여러분, 북한에 대한 이런 모든 정치 사상을 나는 정말 역겹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3년 동안 바로 인간 병기가 되어서 나온 사람이에요. 몸도 다 망가졌어요. 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틀럼은 북한에 들어가서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되면서 완전히 무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성경을 이용해서 정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지만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해야죠. 영혼 구원해요. 영혼 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사탄의 손에 악에서 저들의 노예 속에서 지금 잠겨있는 그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백성 내 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이끌고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교회가 있는데, 싸우라는 것은 안 싸우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는, 이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돼요. 그리고 달콤한 거짓말로 이간질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 모습을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이 나 같은 목사가 깨달아야 돼요. 또 악플 댓글 안 달았나? 아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있어요. 이후에 성도들이 쉴 새 없이 참석하고 그 사단은 만국을 깨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업이 사탄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미안해요. 다 소리 질러 놓고 미안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미안해요. 여러분, 사실 바로의 출애굽의 거부와 이스라엘의 시련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견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를 때 이 상황에 있어야 될 일들, 이 상황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미 모세에게 다 알렸어요. 너희 가면 바로에 가면 쉽게 내놓지 않을 거다. 쉽게 내놓을 리가 없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10번이나 거절하게 만든다. 내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10번이나 거절한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번이나 거절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내 백성을 바로가 내놓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준 거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우상들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다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신,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바로가 애굽의 신의 최고로 쳤던, 애굽의 신들의 최고 쳤던, 신들의 아버지, 신들의 아들이었던 바로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내놓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미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이 모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데 이 세상은 지배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득권층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코로나 발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그 경제적인 앞으로 있어야 될 미래에 어떤 그런 계획 속에 있겠습니까? 뻔한 거죠. 경제적인 위기 공황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그들이 기득권을 또 차지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온갖 계획 속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세상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움직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한꺼번에 터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방 단체장이 여자의 문제를 통해서 서울, 충청, 경남 찍고 부산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터지는 것을 보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교통정리 하시는 겁니까? 모든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그 권력과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예비하는 곳으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든들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시편까지 이번 주에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무장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